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결혼에 관해서 그리고 또 이혼에 관해서 그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당시에 고린도교 성도들은 신령의 문제를 결혼과 이혼의 이런 문제로 접근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적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단락이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 7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너희들이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그리고 종과 그리고 자유인 이렇게 두 가지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사회적 계층도 보여주고 그리고 민족 그리고 또한 종교적 이 계층적 의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간에 어찌 보면 이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않은 자 그리고 종과 자유인 이것은 서로 넘어갈 수 없는 큰 장벽이 있는 그러한 이 서로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넘어갈 수 없는 이것들에 대해서 서로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이것을 핑계 삼지 말고 이것으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런 조건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못한다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할례, 무할례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리고 또한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랬습니다. 할례와 무할례는 종교적인 장벽입니다. 이 할례는 유대인의 표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특징화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 자체가 율법을 지킨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도 자꾸 할례를 이렇게 강요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할례와 계명을 여기서 연결시키지 않고 따로 분리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이나 안 받는 것이나 상관없다.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자체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이루시는 그 굉장히 중요한 순종적인 개념이 바로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거기에 지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아직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찾아와서는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내 생명을,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랬단 말이죠. 그 청년은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그 계명 다 지키고 있어요 라고, 제가 다 지키고 있는데 뭐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랬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생각이 각각 달리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부자 청년은 나는 그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고 내가 뭐 더 지켜야 될 게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당당한 모습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거기에 이제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확인을 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런 오해를 받으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받으셨어요. 그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의는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고 말할 때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로서의 의였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의 준수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그 다음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들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을 받았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되죠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범위 속에 예수님은 어디까지 담고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담고 있는 거죠.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누구까지 담고 있어요? 박해하는 자까지도 담고 있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면서 나를 몹살게 굴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이랬습니다. 자,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이죠. 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그냥 그 정도 수준, 1차원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그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받은 할례를 통해 자신이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도 바로 그러한 기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1차원적인 생각.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아마 그런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역설을 당하는 거죠. 뭔가 하면 너희들은 그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는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있었겠죠. 마치 부자 청년처럼 자신은 다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바리새인처럼 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하지만 그들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원수된 자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항상 문제는 안식일에 벌어지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쳤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왜 안식일인데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까? 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안식일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완전히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것에 대한 이해들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은 항상 제사의 행위에 집중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가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인애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지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의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라고 하는 1차원적인 것에 갇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를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바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할례를 받고 받지 않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율법을 지킨 것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할례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한 무할례가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공의, 이것을 분리시켜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제 그것을 분리시켜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그런 계명을 지키는 일에 너희들이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자유자든 오히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자, 21절 2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러분, 당시 종은요, 사회적 지위로 말한다면 가장 하위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주인 아래 있다 할지라도 가장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유인보다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낫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이런 종에 속한 사회적 계층이 어느 정도나 됐는가, 그런 사회적 보고서를 보니까 당시에 종이 약 한 3분의 1, 그리고 또 많이 보는 사람들은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종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반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도 상당수가 이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일 가능성들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반의 숫자는요,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인이 절반이라면 종이 절반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숫자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개인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취급될 수 없이 그들은 그저 주인의 재산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합법적인 결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우리가 말하는 정말 인권은 아무것도 정말 가진 것이 없네요. 그죠? 종과 자유인은 그 사회적 위치나 그리고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있다. 그러면 종에서 자유자가 되면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지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됐다라고 하면 더 신앙이 좋아질까? 아니면 우리가 종이라는 신분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되는가? 라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런 표현을 쓰죠.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죠. 주 안에서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자유인이냐 종이냐 이런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식은 우리가 종이냐 자유인냐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가 종이든 그리고 자유인이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 것은 그런 영적인 지위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바울은 오히려 이 주 안에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종의 상태에 있지만 그들의 신앙적인 삶은 주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신분이 좋아지는 것은 주 안에서 자유롭게 자유를 얻게 됐다는 그런 신앙적인 것을 이 자유를 얻게 하는 신앙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회적인 신분과 주님이 주시는 신분은 같은 영역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인 신분이 이러니까 나는 영적인 신분도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신분에 대한 그런 은혜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그런 사회적 신분이 너의 영적인 신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결국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주께 속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종일진 모르지만 주님에게 속한 자유인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소속감이 분명해야 내 현실에 대한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자, 누가 값으로 샀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새로운 주인을 모시게 된 종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새로운 주인에 속한 이 소속감에서 만족감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영적인 그 부여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냐 자유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앞의 말씀들로 돌아가 보면 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 이 때문에 신앙을 방해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소속감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하느냐의 문제를 항상 질문받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떤 영적인 은혜가 있겠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예? 말씀도 안 들려요. 말씀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소속감으로부터 나오는 이 만족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오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한 부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 가난한 사람은 그저 그냥 암양 한 마리 사가지고 그것을 마치 자기 딸처럼 키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많죠. 재산이 많죠. 양도 많고 다 많죠. 그런데
어떤 날 어느 한 사람 행인이 지나가다가 그 집에 들렸어요. 부잣집에 들린 거예요. 그런데 부잣집에 들려 자기 양을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하면 되는데 그 가난한 그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그 행인에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내용에서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죠. 다윗의 범죄는 부족함에서 나온 범죄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부족했기 때문에 처와 후궁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할 만큼 부족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부족하여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었죠. 사무엘하 1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더 주었으리라. 네가 만약에 부족할 것 같다면 내가 더 주었어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만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부요 앞에 항상 우리는 이 헐벗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게 모자라지 않게 주었다는 겁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너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니 다른 신에 눈을 돌리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라라는 말이죠. 탐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 넉넉하게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의미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내 것은 항상 모자라 보이고 남의 것은 왜 차고 넘치도록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이죠. 자기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러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소속된 그 만족감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는 어떻다 저떻다. 그런 말을 할 때 저는 가장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당신도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공동체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기 가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옆집에 사는 사람들은 참 근심도 없이 사는 것 같다. 그래 그 집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도 우리 집에 와 살아봐라.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나의 것에만 큰 문제가 있고 다른 데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 분이십니까?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여겨주시기에 나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까? 우리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값으로 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값으로 주고 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가 너 양자로 얻기 위해서 내 친아들을 내줬다라는 의미예요. 아니 그 이상 우리의 소속이 얼마나 더 풍요로울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크신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은 너무 인색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것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억울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종이라고 지금 억울해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자유인이라고 의심되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냐 자유냐 이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복으로 여길 줄 아느냐라는 문제예요. 정말 주께서 나를 위해서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복으로 여길 줄 아느냐 이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매우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 밭에서는 왜 이렇게 식물이 잘 자라요? 내 밭의 식물은 비실비실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네?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왜 저렇게 왜 식물이 잘 자라게 하실까? 왜 내 밭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밭은 이렇게 비실비실한 식물들만 이렇게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물질적, 성공적 이런 측면에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 못 받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헌신을 하신 분이신데 우리한테 그것을 주는 것을 인색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로서 네 밭의 식물을 안 자라게 해줄 거야. 이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 식물을 내 기실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느 때는 비실비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농작물에 매달려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봐 심으면 그것이 잘 자라지 않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주시는가 주시지 않는가 이런 것을 말초 감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고르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안 주실 때는 안 주시는 것이 복이다라고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말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듣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귀찮아서란 말이죠. 저 여인이 와서 계속 조르고 또 조르고 또 조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빨리 그냥 내가 뭐 답을 해줘야 그렇지 않으면 나를 이렇게 괴롭힐 테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께 와서 조르고 졸라라. 그럼 하나님 주신다. 이랬단 말이죠. 예?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택하신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 친자식을 내주고 양자로 우리를 입양하시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 끈끈한 밀착감을 느끼시나요? 그런 끈끈한 밀착감을 느끼신다면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나는 지금의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미리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상황을 불평과 불만 속에서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여전히 나는 왜 종이어야 하느냐 불평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사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직장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일이 많아서 피곤하십니까?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입장에 성적이 안 오릅니까? 뭡니까? 이런 것들이 나의 이 궁극적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회가 참 많은 부분에 좀 멈춰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에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 요즘에 너무 힘들대요. 코로나 때가 좋았대. 코로나 때 예배도 별로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도 적게 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 신방 안 해도 되고, 병원에 가도 성도들 안 찾아가도 되고, 그러니까 요즘에 갑자기 이제 과부하가 온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목사들이 저 정도 이야기를 한다면 성도들은 어떨까, 이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를, 진짜 그런 생각이 들죠.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가 더 하나님께 게을러지도록, 우리가 게으름이 용인되도록, 그리고 또한 코로나를 핑계를 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약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핑계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지내라. 부르신 바 그대로 지내라. 그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그대로 지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가 크고 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자꾸 어떤 것을 변화를 자꾸 줘야만 그 변화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원래적인, 원초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그 부르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신령해지는 것은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수없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통을 하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든, 그리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든 우리가 아픔 속에 있든 우리의 모든 실패 가운데 있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힘들게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만큼은 그것이 좌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왜? 부르심이 근거가 되니까. 우리의 상황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 속에 우리의 은혜가 담뿍 다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오면 행복하다, 또 슬픈 일이 하나 오면 괴로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여러분,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도 인권이 없다니까요. 내가 살아가는 여자가 있어도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합법적인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도망가면 모를까. 도망간다고 또 제대로 살 수나 있나? 잡혀오면 그냥 능지처참인데. 그러니까 그 인생은 참으로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부자연스러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어찌 자유인과 종을 비교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 비교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그 삶이 우리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종으로서 부자연스러운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자유스러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함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의 처지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기초에서 여러분이 더욱 단단해져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큰 은혜이기에 우리가 그 부르심 속에 내 만족스럽지 못한 우리의 삶을 끌어넣어
참으로 하나님의 그 평안과 기쁨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파도치는 것 같고 그리고 참으로 굴곡이 심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할례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떤 핑계를 대어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갈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며 우리는 더욱 주님 안에서 부르신 자로서의 순종과 또 거기에 대한 감사로 더욱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속감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만족스러운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더욱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